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은 사람, 끝까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이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이겠죠.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깁니다. 그게 말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소중한 것을 남기게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의 업적이나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줄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 2절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경험과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지만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50대에 모든 것을 이루고 한참 잘 나갈 때에 그때 왕궁 뜰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잘 들린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미 오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소년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큐티인 5,000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 커피 한 잔 값이 여러분 한 달을 책임져 주십니다. 큐티 책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것을 권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말씀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씨름해야 된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삶에는 좋은 일과 행복한 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영원한 언약이,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러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영원한 언약이 함께 살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씨름한 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 읽기 바로 4절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빛나니까 좋겠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날도 있고 또 구름이 있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비가 안 오는 날도 있고, 모든 날 그 일상 속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는 인생은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고 불사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남을 힘들게 하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일 때는 철과 창자루 같지만 결국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환경은 이렇듯 버려지고 불살라져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환경을 이기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한 그 순간에도,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환경으로 유혹하잖아요. 마치 창을 잡는 것처럼, 배틀창을 붙잡는 것처럼 먹는 것이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 앞에서 기록되었으되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고리에다가 생명줄을 딱 끼고 있잖아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아무리 원숭이같이 나무를 잘 타고 바위를 잘 타도 항상 고리에 생명줄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손을 놓치면 나를 구해줄 것은 생명줄이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가 암벽 등반 잘한다고 까불다가 막 기어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나무를 잘 타는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나무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감나무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감나무는 그게 나뭇결이 잘 부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막 가서 감 따준다고 막 까불까불하다 올라가다가 나 툭 부러지는 바람에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막 까불까불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큰 코닥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바위 잘 탄다고, 나무 잘 탄다고 그렇게 나를 믿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생명줄이 내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가만. 오늘 어떤 말씀 주셨지?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성숙은 뭐냐? 그 사람이 직분을 많이 갖고 뭐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살면 그 아이가 성숙한 아이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고난에 픽픽 쓰러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맨날 넘어지고 다치면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생명줄로 여기고 내 옆에 딱 붙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줄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한 말씀으로 함께 적용할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못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용사들이 언급이 돼요. 여기 본문에는 2명 나오는데 그런데 3마까지 하면 3명이라고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그논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9절 시작.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이 마지막에 기록한 이 말씀에서 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할까요? 왜 이 사람들을 언급할까요? 이것은 다윗의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단순한 한 사람의 용맹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결과, 그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용사들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대그룹과 소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그 공동체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대그룹은 뭐냐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대그룹이라고 해요. 중요하죠. 예배 중요해요. 그런데 소그룹이 뭐냐면 그거는 공동체 속해 있는 속회나 아니면 여선교회나 아니면 교회의 작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의 인생의 고난에 해석된 이야기들, 저 사람의 고난에 해석된 이야기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예배 설교는 대그룹은 일방적으로 제가 말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소그룹은 어때요? 소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예. 어떤 분들은 소그룹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상처받으니까. 비교당하니까. 그리고 인간과 인간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별게 아니구나. 별 인생 없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는 그 가운데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면교사를 삼기도 하고 아, 나는 저런 건 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도 되고. 그래서 오늘 막 본문에 다윗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엘르아살도 나오고 나중에 삼마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아니, 저희 집만 해도 내 맘 같지가 않은데 뭐. 저 집만 해도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공동체는 다윗이 평생 붙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오늘 이곳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이름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다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의료진들도 아주 심각한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심각한 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협진이라는 걸 해요. 들어보셨어요? 협진? 뭐냐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쪽에 뭐 내분비계통 아니면 외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서가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할지. 이 사람에 대한 환자 이력을 막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거나 분석이 잘 안 되면 이 사람에게 약 하나 잘못 처방하면 이 사람 죽잖아요. 근데 함께 공동체가 합력해서 협진을 하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속장님도 있고 인도자님도 계신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렇지만 누군가는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12명 세웠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아니 뭐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면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돛 닦고 뭐 혼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알고 있는 말씀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신앙의 일치라고 하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육체를 위해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게으른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아는 것과 배우는 것과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다윗이 말씀을 붙잡았던 그 삶의 간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생명줄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